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신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기적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넘치고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 기분도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형편 상황도 아니고 아들 예수를 보내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완전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11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 부활주일 때 요한복음 11장 설교 나사로가 살아나는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잠깐 보십시다. 마지막에 보면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향하여 그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문을 열고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를 들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그의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기들에게 있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들이 모여 앉아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의를 피해서 저 멀리 에브라임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잡혀야 되고 억울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향하여 그 시간을 향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예전에
죽은 지 4일 되어서 살려냈던 나사로의 집, 그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2절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전에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하늘나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누가요?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침례를 합니다. 장로교회나 이런 곳에는 세례 침례를 하면 세례 문답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일절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례터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침례 장소에 딱 들어오면 그때 묻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돌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이게 제가 묻는 유일한 질문입니다. 거기서 버벅거리면요, 나가십시오. 당신은 침례를 받아야 될 자격이 없습니다. 침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침례, 이 질문을 했을 때 당신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하면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럼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버벅거리면 또 나가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바울은 말합니다. 네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제발 확인해 보아라.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우리는 모든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걸 확인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뭐냐고요? 삶의 형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삶의 형편을 딱 만났을 때 내가 머리로 예수님 아는 사람하고 이 안에 예수님을 담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형편 상황 만나면 그 형편 상황을 핑계 삼아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근데 진정 구원받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손잡고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형편 상황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내 마음 안에서 이 잔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최고의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혼인잔치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믿음의 최고 영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들을 계속 예행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네 마음속에 예수가 함께하니까 너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너의 기분 감정에 속지 말고 기뻐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네 마음속에서 천국 잔치를 지금부터 해보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부터 사단에게 속지 않는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마음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은 그거에 상관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은 뭡니까? 너 예수가 네 속에 있으니까 항상 천국 잔치를 열어라입니다. 옆 사람 붙잡고 축복하십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상대방 속에 계신 예수님 보이십니까? 보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사람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귀를 밟을 수 있고 내가 만난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혹시 병이 드셨습니까? 아프십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강원도 지역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쉬운 말로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사모님들이, 남자는 이제 족구하는데 여자 사모님들은 손으로 발로 할 수 있는 손족구를 합니다. 제가 속한 지방의 사모님들이 영광스럽게 모든 경기를 다 이겨서 1등 갔습니다. 1등 가고 났는데 그 다음 날 소집령이 내렸습니다. 한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가 잔치할 때니까 오십시오. 고기를 잔뜩 사놓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갔습니다.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갔는데 왜 잔치를 열었습니까? 했더니 그 사모님이 온 몸에 마디, 뼈가 다 아팠습니다. 그 사모님이 70이 가까운데 선수였거든요. 여러분들 60도 안 넘었는데 아프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분이 공격을 해서 모든 게임 다 이기고 1등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공격해서 점수를 먹을 때마다 아싸!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게임을 다 이겼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아고 아파 이거였는데 게임 딱 끝나고 났는데 여보 파스 갖고 와. 여보 여기 뭐 해야 되는데 남편 목사님이 당신 왜 아프다고 안 해? 왜 안 아파? 근데 사모님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안 아프네? 아픈 곳이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싹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 그동안은 자꾸 누구 때문에 힘들어 지나간 날 그때 이런 것에 매여 있었었는데 경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막 하고 그때마다 막 하고 했는데 그 순간에 몸에 있던 독소, 자기를 힘들게 했던 독소들이 그 승리의 기쁨, 한 점 먹을 때마다 자기가 공격해서 해서 이 기쁨이 확 분출될 때 자기를 힘들게 아프게 하던 독소들이 다 태워지고 녹아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점수 한 점 낸 것 때문에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승리자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영혼이 그런 잔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절로 마귀는 깨어집니다. 저절로 몸에 연약한 질병들은 약 먹지 않아도 주여 고쳐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다 치유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고 뚫려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 집에 불러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잔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잔치 시작은 내 마음의 잔치, 천국 잔치가 회복될 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잔치, 기쁨 잔치, 행복 잔치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하여 마귀를 밟아 이기면서 여러분 삶에 묶였던 게 완전히 풀어지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보기 원하냐면, 여기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식사 교제하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데,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의 식사 사건은 좀 차원이 틀린 겁니다. 상황이 좀 틀린 거예요. 한번 그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 이 내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할 때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집 식구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습니다. 왜 이런 사랑 관계,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가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전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의 그 표현이,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가 되어졌을까? 그 비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냐면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가기 전에 8장 한번 보십시다. 8장 2절로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8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실제 귀신이 7개 들어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인이란 뜻입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삶이 없습니다. 엄청 고통받던 여자였는데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억누르고 있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 악한 것이 다 떠나가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3절 말씀 오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주님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10장 한번 보십시다.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이 잔치는 요것과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가서 한 이
식사 잔치는 마리아가 자기에게 있는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사역을 돕다가 그것보다도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초청한 예수님의 사역 초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을 막 어떻게 섬길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종 들고 있고, 그런데 7 귀신이 나갔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되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자 38절 39절을 보십시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를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란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다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저에게 명령하여서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대답 41절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르다는 예수님을 수종드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일 좀 시켜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유대인들이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풀어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에게는 어떤 한 격언이 있었습니다. 어떤 격언이 있었느냐면 너희 집이 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선생들을, 랍비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가 되게 하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차 나누고 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주는 그런 사역자들을 초청하여서 여러분 집에 그걸 풀어내는 장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현인을 초청해 놓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너는 그의 발에 있는 먼지를 뒤집어 써라. 너는 그 발치 멀리 있지 말고 그 발 아래 있어라.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어라. 이게 그 당시 유대 마을에 있었던 그런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역을 서포트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지금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 성령이 일하는 말씀을 지금 받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고 서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열매를 좀 보여라 할 텐데 우린 주의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입에서 풀어지는 말씀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또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 인정하신 너가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했던 이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마리아는 그 자기에게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왜? 사랑하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온갖 귀신에게서 자기를 건져준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비밀한 말씀을 풀어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되길 원합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답답함도 없습니다. 낭망함도 없습니다. 형편 상황은 똑같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교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다 도와줍니다. 그러면 종종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 다 받아 먹어냅니다. 자,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12제자 어떠했습니까?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11명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또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면은요, 이 예수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에 오지를 못하는데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주려고 향품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제자들은 자기들이 잡혀 죽을까 봐 두려서 다락방에 있으면 꼼짝도 못하는데, 아니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이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보았던 게 이 마리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런 관계가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있습니다.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믿음이 있어서, 야,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들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치유를 경험하고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주님으로부터 이 마리아처럼 이 관계가 맺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면 땡이었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면 땡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속에는 7 귀신이 나간 이후에 자기 모든 걸 팔아 주님이 사역을 서포트했습니다.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먹었고 이 말씀대로 예 아멘 감사합니다 살았고,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함께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 주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를 품고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술로만 껍데기만 사랑하는 척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담고, 이제 마리아처럼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드려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실체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처음 식사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 거의 마지막 식사를 또 이 집에 찾아오셔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잔한다 하듯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이 향유 값어치는 얼마나 되었다고요? 300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정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한번 환산해 보십시다. 오늘날 장정들 하루 품값이 얼마나 됩니까? 15만 원. 15만 원 맞아요? 왜 대답도 않고 아침 안 잡수고 오셨어요? 누가? 그래, 15만 원이라 한번 치십시다.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300 하면 얼마예요? 중국계는 산수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니까. 15 곱하기 300 핸드폰 꺼내 두드려 봐야 됩니까? 15 곱하기 300 얼마? 4,500. 한순간에 4,5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한순간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냐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냥 향유라고만 나왔는데, 비싼 향유라고만 나왔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합니다. 옥합. 대부분 사람들이 향유에만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룟 유다도 300데나리온 4,500만 원이라면 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향품입니다. 이 옥합이란 게 또 귀한 답이 있습니다. 자, 이 향유를 보관하는 그릇인데, 그럼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입니까? 2000년 전 맞습니까? 2000년 전. 그런데 이 향유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그릇에 담아놓으면 이게 다 증발되어 없어집니다. 특별한 그릇을 써야 돼요. 흙그릇이 아니라 특별한 그릇. 그릇 자체가 특별합니다. 향유도 귀한 것이지만 그릇도 귀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 잔치하는데 자기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걸 탁 깨틀더니만 여기에 들어있던 300데나리온 4,500만 원 정도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왜 마리아가 이것을 했냐면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왜 그랬다? 곧 열을 안 죽이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야 되고 예수님이 억울한 재판 받으셔야 되고 맞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속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장례를 예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입에 싸우는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인 모든 걸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때는 이럴 것이다. 예수님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주의 제자들은 왜 300데나리온씩 4,500만 원이 되는 이 엄청난 것을 버리냐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이라고도 하지 않고 허비한다고 그랬습니다. 허비, 쓸모없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의 장례를 지금
눈물로 자기 모든 걸 드리며 헌신하고 있는데 주의 제자라 했던 자들은 허비하느냐 쓸모없이 버리냐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던 이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허비로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마리아는 아직 주의 생명도 주님이 아직 못 박히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쳐준 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만 다녀주면 이게 믿음의 다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일날 하루 나오는 게 허비입니까?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허비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눈물이, 감사가, 예물이 허비입니까? 예,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은 허비입니다. 이날 내가 엄청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한 시간 자면 예,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시간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이쁠 아니면 예,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것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게 허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아까울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다 끊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억누르던 원수마귀를 다 내몰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뭐가 아깝겠냐 말이죠. 이게 아깝다면 내 믿음은 가짜요. 나는 지금 모든 걸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야, 내가 너를 받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받았다. 내가 오늘 너의 이 한 시간을 받았다. 내가 너의 이 찬양을 받았다. 내가 너 이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받았다.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늘을 열고 하늘이 완벽한 것들을 부어주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내 믿음 생활에 허비 없습니다. 허비 없습니다. 내 믿음 생활에는 주님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해도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에 천사가 오게 됩니다. 헌금을 할 때 이거 안 하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정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건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가 된다 했습니다.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한 분이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자원하면서 드리는 귀한 헌신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여기 12장 4절,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룟유다의 타락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타락을, 유다가 마지막 만찬 다 끝내지 못하고 나가서 은 30을 주고 예수를 판 그때를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타락은 이미 있었습니다.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넣는 것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쓰셔야 될 이것을 자기가 지금 훔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런 유다가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중복교회는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만 주옵소서, 은혜만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는 이런 근본 자세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따라와서 주님의 것들을 이렇게 슬그머니 자기 속에 훔치는, 여러분, 주님의 것, 교회의 것은 결코 내가 마음대로 유용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게 주님의 것, 교회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이 오늘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날 보면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돈은 눈먼 돈이라 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돈은 결코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지정하시는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도적이 있습니다. 뭐냐? 모든 일 속에서 영광을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중간에 가로챕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했어, 내가 저 사람 치료했어, 내가 저 사람 행복하게 했어, 내가 무엇이가 한데 자꾸 나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사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치유되지 못합니다. 저는 묶임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다 내가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느냐 말이죠. 가룟 유다보다 더 심각한 도적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뭐 같으면 다 내가 했어. 그러다가 조금만 문제 생기면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 문제 오고 그 아픔 오고 했는데 나는 돌아보지 않고 자꾸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핑계댑니다. 이런 영적 도적은 우리 속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중복교회 영적 도적 없습니다. 영적 도적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만 품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일 마음속에서 천국 잔치를 베풀면서, 천국 잔치를 일으키면서 이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폭발하심이 내 육체를 다 치유하게 하고 이것이 더 드러나서 내 삶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영혼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삶에서 천국 잔치를 이 땅에 풀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십시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찾아봐야 되겠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보십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 그럼 바꿔 말한다면 사망의 저주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를 보셔요. 저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담은 그릇을 옥합이라 표현했는데 이것을 저의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마음. 믿음의 근본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건 다른 데 보지 않습니다. 마음입니다. 근데 구원 받았을지라도 사단에게 속아서 여전히 내 마음은 구멍나 있습니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신비한 것, 여기 향유와 같은 신비한 것, 값어치 있는 것들이,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 그것을 주어도 내 마음이 깨어져 있고 구멍나 있기 때문에 다 곧 말라버리고 증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 조금 다니면 원합니다. 구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한 것은 이 은혜 주려고 구원한 거야. 너가 달라 하지 않아도 주어. 근데 내가 이걸 너에게 주면 이걸 담을 그릇, 너의 마음이 끼워져서 담아도 곧 없어져. 아무리 부어도 사단에게 뺏겨요. 먼저 너의 마음을 옥합 그릇처럼 만들어라. 정결하게 만들어라. 순결하게 만들어라. 깨진 것 온전하게 회복시켜라입니다. 좀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의 벌을 의지하여 내 안에 담고 먹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깨뜨린 내 마음, 하나님이 것들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다 씻어내고 비우고 깨지고 쪼개지고 주름진 마음을 온전한 옥합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나갈 때 보면 어느 순간에 어디 있지? 다 세어 있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좋은 것 같은데 나가면서 말라져서 마귀를 이길 힘이, 이 상황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그 힘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에 손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상태 어떻습니까? 남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이 옥합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서 저 마귀를 이길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내 마음 안에 마귀가 온갖 슬픔을, 괴로움을, 두려움을, 자존심을, 혈기를, 분노를 계속 담아놓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손으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스캔해 보셔요. 누구에게 들키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한번 스캔해 보셔요.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주여 은혜 주십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깨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요.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픕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얹었던 그 손이 여러분들의 손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을 돌아보는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얹은 이 손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가 부어짐을 인하여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여러분들 마음이 씻어지고 마음 그릇이 온전케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지고 구멍난 것이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마음이 왜 이리 중요한지를, 자, 사사기 7장을 보면 저를 보셔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이깁니다. 전혀 이길 수 없는 저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깁니다. 네요, 이사야서에 보면 마지막 날은 미디안이 기드온에게 깨어진 날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원수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저 군대를 300용사를 가지고 이긴 그 상황에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많은 사람 원치 않았습니다. 32,000명 다 떨궈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3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준비시켰습니까? 항아리를 준비시켰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옥합,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옥합, 항아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죄도 없고 상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세상이 주고 마귀가 준 건 전혀 없고 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주신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만 담아놓고 하나님께서 자, 이때다라고 외칠 때 여러분 마음을 툭 치면 여기에서 저 마귀를 이길 능력의 말씀이 나가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저 마귀를 깨뜨리고 상황 형편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꿀 그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귀는 깨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이제 옥합이 되어서 온전한 항아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항아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야 득영아 지금이야 라고 했을 때 예 하고 순종하며 내 마음 안에 담아진 새 나가지 않은 담아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갔을 때 마귀가 깨어지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승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마귀를 못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마귀를 못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헌신이 부족해서 내 삶의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못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옥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지나면서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 안에 마귀가 담아놓은 더러운 것들을 보혈을 의지하여 씻어내고 쏟아내고 그 다음에 주님 어찌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구멍나 있습니다. 깨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늘의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회복됩니다. 회복된 이 마음 안에, 온전히 세워진 이 마음 안에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 옥합을 준비해 놓고 향유를 담았듯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옥합의 마음이 되다 보니까, 순결한 마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담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담아집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채워졌습니다. 채워지고 나면 삶의 현장이 달라집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문제가 심각한데 예전에는 두려웠습니다. 어찌할꼬 했었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황 속에 형편 속에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대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이 말씀이 내가 받은 은혜가 할렐루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마귀가 깨어집니다. 결박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절만 더 보고 끝내십시다.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12장 2절 말씀.
1절 2절을 보십시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셔요.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식탁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격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막 뼈가 떨리던데. 하늘 식탁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보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도 하시지만, 자, 그 시편 23편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찾아봐야 되죠?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나에게 뭘 준다고요? 그 말은 주님이 나를 괴롭히던 원수마귀를 딱 묶어놓고 그 원수마귀가 묶여서 나를 애절하게 쳐다보는 그 앞에서 무엇을 주신다? 상을 차려놓고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신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면 나는 어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괴롭히던 원수마귀를 딱 묶어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하늘 상이 차려져서 은혜의 상이 차려지고 기적의 상이 차려지고 축복의 상이 차려진 것, 그 주님이 차려놓은 상을 우리가 먹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보면 왜 나사로를 살리셨느냐? 주님의 식탁에 초청하려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차려놓은 하늘의 식탁, 천국의 식탁을,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려야 됩니다. 매 순간 그 식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도 하늘의 식탁, 천국의 식탁을 예수와 함께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마귀를 끊으셨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내몰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완벽한 자격 조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삶은 하늘의 은혜가 풀어지는 식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 식탁 앞에 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처지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게 안정되어졌을 때 자기를 도왔던 그 형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안부를 묻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의 피부치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어려움을 피하여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데려옵니다. 죽이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해놓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은혜의 상에서, 승리의 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먹고 마시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마귀에게서 꺼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의 상, 응답의 상, 축복의 상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그 상, 잔치상에 들어갑니다. 이 고백을 한 성도들은 삶의 자리가 천국 잔치상이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 승리하시는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계속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지를 보았고, 또 마음의 천국 잔치가 있는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 잔치상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종교 생활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고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늘의 신비한 것, 완전한 은혜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너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너는 하나님이 사람이 맞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넘치게 해주십니다. 껍데기 믿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기쁨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천국입니다. 육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연약한 것 다 치유됐습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아버지 됨의 열매들로 넘치게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